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무더위를 정복합시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무더위를 정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나만 잘났다고 유아 독존 그러면서 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인생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뭐라고 부를까요? 소통 잘하는 사람, 소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소통령이 성공하는 시대고 소통령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가정 얘기인데요, 아빠가 어느 날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해서 집에 오자 아들이 아빠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아빠는 1시간에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나쁜 질문이냐면요, 절대로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월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음식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불문율인데, 이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한테 1시간에 얼마 버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빠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냥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00원밖에 못 번다 이놈아. 그리고 나서 화가 안 풀렸는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야, 너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네 방 들어가서 넌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또 아빠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참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이제 아들 방에 노크를 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요. 야, 너 혹시 용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저 5,000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까짓거 5,000원 정도 이렇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5천만 원 책상에 딱 올려놓고 자기 지갑에서 뭘 찾더니 또 5,000원을 딱 올려놓더니 딱 10,000원 만들어서 그걸 누구에게 줬을까요? 아빠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 저랑 1시간만 대화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유머의 코드를 이해하신 거고,
못 오시는 분들도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빠가 홧김에 1시간에 얼마 번다고 그랬어요? 10,000원 번다고 하니까 아빠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저랑 소통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남성은 하루에 12,500단어 정도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저는 목회자니까 말을 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많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12,500단어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자들은 평소에 하루에 얼마만큼의 단어를 쓸까요? 남자의 2배, 25,000단어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남성과 이 여성 합치면 굉장히 많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집에서 소통이 잘 되겠죠? 그죠? 아니에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왜 소통이 안 되나 봤더니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보통 남자들은요, 이 12,500단어를 어디서 쓰고 들어올까요? 밖에서 쓰고 들어와요. 회사에서 대부분의 언어를 다 쓰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아내들은 남자보다 2배의 단어인 25,000단어를 어디서 쓸까요? 집에서. 그것도 남편이 집에 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25,000단어를 다 소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서로 쓰는 단어의 용량이 그렇게 다르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소통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만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소통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소통의 대화가 모든 걸 이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와의 소통, 누구와의 대화냐? 여러분,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예수님과 나와의 대화, 성령님과 나와의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도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통 잘하고 이 대화 잘 하려면 우리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이 뭐냐면 바로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질문과 답, 이걸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잘하고 답을 찾고 또 질문을 잘 받고 답을 찾으면, 이런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저도 늘 이 말을 듣고 살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무조건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든지 교회에선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걸,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만한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런 외적인 이런 증표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증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게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느낌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 찾아오라고 말씀드리면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몇 개의 쉼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마침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에 물음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느낌표도 마침표도 물음표도 없어요. 몇 개의 쉼표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소통하라는 거죠. 어떻게 소통하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표를 요구하시는지, 어떤 쉼표를 요구하시는지, 어떤 마침표, 어떤 물음표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크게 소통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제대로 대화하고 제대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 여러분, 느낌표, 쉼표, 마침표, 물음표 중에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질문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질문을 최근에 던져보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은요, 사실 두 개의 본문이에요. 원래 계획은 이번 주에 18장 24절부터 28절을 설교하고 다음 주에 제가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걸 공교롭게도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24절 28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볼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9장 1절부터 7절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관련된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다른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우리 19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이 두 본문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또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 먼저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바울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면 어떤 제자를 만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로부터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게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라는 말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요, 사역을 한 지 2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또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저희 제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과 우연히 만났거나 그들이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교제를 할 때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몸 봉창 두드기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특별한 만남을 가졌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만나서 반갑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기도생활 잘하고 있니? 말씀생활 잘하고 있니? 너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니? 어디 봉사하고 있니? 이런 기초적인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뭘 물어보냐면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너는 왜 성령을 받았니? 라는 이런 질문을 묻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동일한 질문을요, 이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아볼로라는 사람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아볼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24절에 성경에 능통했다 말하고 언변도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재밌게, 성경을 정말 깊게, 성경을 정말 좋게 이렇게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25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대요. 그리고 열심히 있고 26절 보니까
담대함까지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아볼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신앙인 중에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고 지혜와 열정을 겸비한 좋은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첫 대면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믿을 때에 네가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실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물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요, 26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풀어 설명했다 이 표현을 보면요, 이렇게 묻고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도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아볼로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았는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풀어 설명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가 왜 성령을 받았는지 묻고 있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면,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항상 진리에 머물게 하세요. 날마다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요, 진리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 그게 과연 뭐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화면 보시고 우리 앞부분은 제가 읽으면 뒷부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은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 그게 무엇인지 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믿고 깨닫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 그리고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2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또 3절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여러분, 지금요, 아볼로하고 에베소 제자들이요, 믿는 자들이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한계가 뭐였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아직 그들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원문에 맞게 번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게 뭔데요? 분명히 믿는 자였거든요. 그 중에서는 제자라고 불리는 호칭까지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쉬운 건데, 그걸 놓치고 있어서 신앙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제자라는 호칭까지 받았던 바로 이 제자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진짜는 따로 있는데 엄한 곳에 엄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가 뭐냐? 이 진짜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피부에 안 와 닿을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요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굉장히 두뇌가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책도 많이 쓰시고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부산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목회자가 되세요, 이런 거였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목회자가 되세요 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듣고서 그냥 성령의 목회자가 되고 사랑의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목회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또 사역도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 상처받을 때 있거든요. 아주 조금 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아주 조금, 진짜 아주 이 뭐라고 해요? 벼룩이 간 만큼 아주 콩알 만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럴 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저한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낙심하거든요.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뭘로 회복하느냐? 기도로 회복을 해요. 찬양으로 회복을 합니다. 근데 기도로 회복하고 찬양으로 회복할 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우리에겐 두 명의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조금 힘든 거, 나의 조금 아픈 거, 나의 조금 괴로운 거, 이걸요 받으셔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힘듦과 괴로움과 모든 삶의 질고를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짝퉁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하죠. 나 힘들어, 나 시험 받았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화내죠.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짝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짝퉁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엄한 곳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느냐? 너희를 진리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반드시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그분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선거 캠프로부터 콜링이 온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도와주면 내가 당선되고 나면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들은 거죠.
내가 좋아했던 정당이고 또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망설이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냐면 2년간 1년 제자 훈련하고 1년 사역 훈련하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내 인생의 이 신앙의 이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이 2년 동안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다짐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 캠프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 망설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온 기회인데 내가 이거를 걷어차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게 우선이니까 이거 지켜야지, 이 마음이 막 충돌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이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 콩밭에 가 있었어요. 이미 선거 캠프에 마음이 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죠. 아, 이게 꼭 진짜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그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불안한가 생각해 봤더니, 웃지 마세요, 기도를 안 했더래요.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더래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했나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래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 안 할 때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아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그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더 강하게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너무 아까웠대요. 내가 어떻게 하는데, 심지어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막 들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아까웠는데 딱 포기했잖아요. 그럼 그 아까운 마음이 딱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두고두고 그분이 진짜로 당선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죠. 내가 저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요, 그 선거 캠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자기가 가기로 했던 그 자리에 있던 그분이요, 결국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하느냐, 제가 신방 가서 들은 간증인데, 하나님이 잘 살렸다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살렸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로 붙드시니까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기만 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순종하면 우리는 늘 진리 안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성령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고 자꾸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진리의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냐면요,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화시키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화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화시킨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역사,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오늘 지금 여전히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현재화돼요.
과거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거든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를 아볼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8절 말씀, 28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어떤 역할이 일어나나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과 예언,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심지어 병과 마귀가 떠나가고요,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돼요.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했던 오순절 마가의 역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에베소 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줄 아세요?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20년 전에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20년 후인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장에, 에베소라는 현장에 똑같은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과거 기적의 역사, 말씀에 기록된 은혜의 역사를 오늘 지금 여전히 이곳 동부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여러분, 역동성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맛이 납니다. 이 맛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는 자들이라면, 이 맛을 하나님께 제자로 선택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재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동부교회에 동일하게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심을 모두가 다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터가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잖아요. 루터라는 사람 이름만 지금 들어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당시에요, 루터의 이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터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루터파가 있으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무슨 파였을까요? 칼빈파였겠죠. 이렇게 파가 있었는데 하루는 루터가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루터파가 있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은 숨겨두십시오. 루터파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시오. 도대체 루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감춰지고 뭐만 남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평생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평생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만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과 능력을 지금 이곳에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번 한 주는 성령의 사람,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경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